네, 이번 시간에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보다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회개는 단순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죄된 인생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그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죄를 뉘우치고 미워하게 되는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며 이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그러한 의지적인 그러한 변화를 함께 수반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회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회개에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생각을 바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의 용례는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변화와 함께 감정과 의지의 변화까지 함께 수반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바꾼다거나 혹은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감정의 변화만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회개는 전에는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죄를 이제는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며 감정의 변화죠. 그리고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자 하는 의지의 이 변화까지 함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회개를 이야기할 때 전에는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라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변화와 함께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고자 하는 감정의 변화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자 하는 의지의 변화, 이러한 감정과 의지의 변화까지 같이 수반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참되게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러한 회개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얻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그에 걸맞게 강조해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요한은 무엇보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요한이 베풀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싫어하고 버리며 죄를 떠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는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를 자복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고 촉구한 것은 회개가 단순한 생각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회개가 갖는 중요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바탕은 바로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첫 메시지도 바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성경이 자신의 고난과 부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널리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회개는 죄사함으로 이끄는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올바로 일어나야 올바른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각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회개가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 역시 바로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바탕이 되어 참된 믿음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사함으로 이끄는 출발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그곳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회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중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사역하면서 전파했던 자신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바울이 그의 사역을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는 이 사실을 균형 있게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가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의 기초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특히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 용서를 다루기에 앞서 사람들의 심각한 죄인됨과 회개의 필요성을 관해서 2장이나 걸쳐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오늘날에 전파되는 복음에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선포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선포하는, 은혜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더더욱 싫어합니다. 하지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을 갖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사함의 축복은 사실상 멀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된 삶에 그대로 머물기를 좋아하면서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그러한 죄된 인생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회개를 기초로 하여 이제 자신이 지은 그러한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러한 죄의 형벌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축복, 하나님과 화목됨, 하나님의 아들됨, 구속받음, 이러한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한꺼번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귀한 희생을 짓밟고 더럽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회개가 바탕이 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말씀에 잘 알듯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기를 싫어해서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주권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러한 인생이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고난과 슬픔뿐임을, 참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참으로 가치 없는 무의미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가 이제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다시 아버지의 주권 아래로, 아버지의 품 아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알려주며 그를 다시 아들로 삼아 변화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된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의 죄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그러한 삶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며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참으로 참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이러한 죄 용서를 경험하기 위한 그러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때 그러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회개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들이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것을 그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참된 믿음이 가능하며 그러한 참된 믿음을 바탕으로 죄 용서와 구원이 은혜로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